아주 의미 있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사랑의 한계 시간. 오늘 우리 모두 더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또 와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감사한 거는 생각 못했는데 어느 두 분 특별히 반가운 분을 만났어요. 우리 허성환 목사님은 제가 이제 목회할 때 그 근처에서 같은 교단 목사님으로 이제 몇 년 같이 이제 지냈는데 한 30년 만에 만난 거죠. 그 송탄서 목회하시다가 울산 가시고 그래서 한 30여 년 만에 만났고, 또 이게 김선을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 때 여의도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때 전사를 같이 이제 신부해서 45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이 살아있어 만납니다 이렇게. 여기 와서 만날 줄은 생각 못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스라엘에서 설교하시는 우리 조 목사님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반석이시라, 선한 목자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반석이시라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하나님은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해와 같이 따뜻하고 만물을 살리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수학에서 A 이퀄 B 그러면 B도 A가 되잖아요. A 이퀄 B면 B 이퀄 A라고요. 하나님은 해다 그러면 해가 하나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실 때 그거는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다, 또 나의 반석이시다 하는 것도 역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 단어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그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구별되었다, 차원이 다르다, 분리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아주 고차원의 존재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구별된 분이시다. 질이 다르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구별된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지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최고의 고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 아니라 사랑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는 다 사랑의 역사인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예?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걸 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내 자식이 망하고 뭐 세상에 뭐 종말이 오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닐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시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 거룩과 사랑,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 거룩한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사랑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이러시면서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으니까 좋은 거예요. 사랑으로 하니까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주부들이 음식할 때 내가 이거 이 집 언제까지 해? 뭐 그러면 이 정성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든 이 음식으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남편 또는 남자가 요리하면 아내, 자식들이 얼마나 먹고 행복해할까, 얼마나 건강할까 그 생각하게 되면 정성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정성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게 되면 정성이 들어가요. 그럼 맛있지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예요. 무슨 물건을 만들 때도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갖고 만들면 정성껏 만들게 되고 그러면 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대충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 좋았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초에 만드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아름다움의 극치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더 사랑을 넣으셨어요. 더 정성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것을 만드실 때는 그냥 있으라 이 선언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세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이에요. 우리 형상을 따라. 여러분 그 빛이나 궁창이나 식물, 동물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실 때에도 그냥 말씀으로 사람아 태어나라 이러신 게 아니고 그 2장에 보면 정성껏 손으로 빚으셔가지고 이게 정성껏 빚으셔서 그 솜씨 좋은 하나님이 예쁘게 이렇게 흙으로 빚으셔서 거기다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어요.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넣으시고 정성을 기울여서 최고로 아름답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가 뭐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그 논문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고 이제 그걸 이제 공부해 보면 뭐 이성, 뭐 영성,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언어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을 연구를 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고대 중동 지역, 이집트라든지 뭐 이 가나안이라든지 바벨론 고대 그 중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할 때에 신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황제죠. 그 파라오를 지칭할 때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 아몬네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또 바벨론 지역, 가나안 지역 이런 데서는 마루드의 형상, 마루드 신이거든요. 또 벨도 신인데 벨의 형상. 그래서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인 왕을 지칭할 때 신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즉 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람을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왕으로. 그 왕이 가장 귀한 존재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나 그 지역의 왕이 제일 높고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에덴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모든 동물들을 만들기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짓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은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처음 만들어 놓으면 그 이름 짓는 건 그 사람 마음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누가 처음 발견하면 그 사람이 이름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 어떤 물건에다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어 놓고 이름 짓는 것은 아담에게 맡기셨다고요. 그건 뭐예요? 아담에게 왕권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만드실 때 하찮은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고 왕같이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세요. 나는 왕이다. 신통천의 대답이 자신이 없어. 누가 들으면 웃긴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근동에서 신의 형상은 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왕만 신의 형상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뿐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왕같이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세상을 다 살고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뭐냐 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왕같이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아담 하와가 금방 타락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그래서 왕됨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은 왕됨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벌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내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먹고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보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는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지어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밭이나 논을 괭이로 찝고 삽으로 판단 말이에요. 세상을 긁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자기를 찍는 거예요. 근본이니까. 자기 몸을 찝고 파는 행위. 그래서 인생살이가 고달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결국은 이렇게 아무리 살아봤자 나중에는 다 아프고 그리고 고생하다 죽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어떻게 하세요?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믿으세요? 네. 우리 그 속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구속의 핵심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요, 사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또 예수님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할 때 강도를 붙들어다 못 박은 거 아니잖아요. 당신이 스스로 찾아가시잖아요. 도망치다 붙드신 게 아니잖아요. 네? 스스로 찾아가서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내가 장차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거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이제 멱살을 잡으면서 그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지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스스로 잡혀서 찾아가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 길만이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된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역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요. 자, 여러분들이 누굴 위해 죽을 수 있겠어요? 여기 어머님들 자식들 위해서 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를 위해서 못 죽어요. 자식 위해 죽을 부모 위해 죽을 자식 낳아보라 그랬어요. 몇이나 되겠나. 뭐 있긴 있겠지요. 있긴 있겠지만 정말 전 세상을 돌아봐야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여담이지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이 좋긴 좋잖아요. 돈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런 글을 썼어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이 맞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대요. 그 나쁜 점이 뭐냐 했더니 돈이 많으면요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빨리 안 돌아가시나? 그런데 실제 그런 경우도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자식들이 있대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한테서 돈 얻어 용돈 다 쓰는 거하고 아버지가 죽어서 내가 다 갖고 쓰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많으면 그 자식들은 부모 빨리 죽기 바란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더라도 하지. 자, 그럼 보세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줘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을 때, 알지도 못할 때, 전혀 관계가 없을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을 적마다 가슴이 뭉클해도요 눈물 나요. 근데 그 말씀이 처음 느껴졌을 때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맹숭맹숭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에서 너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사랑장에 나오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예?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시작이 돼요. 15가지로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속성이고, 제가 그동안 쭉 이제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낸 건 뭐냐면, 사랑이 뭐냐? 그 한마디로 저보고 정의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거다. 사랑할 땐 다 주는 거예요. 네,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주고, 그리고 주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기쁨. 내가 이걸 줘서 너무 좋다. 여러분 자식들이나 부부간이나 뭔가 이렇게 할 때 뭔가를 주고 나서 기쁨이 없으면 그건 준 게 아니고 뺏긴 겁니다. 그렇지? 이거 주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뺏긴 거예요. 근데 주고 나서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진작 줘야 될 거. 그게 진짜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억울하다. 내가 저런 거지 같은 것들을 죽다니. 그러면서 억울하다 그러고 돌아가셨겠어요? 아니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저 불쌍한 것들을 구원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그러셨겠어요? 당연히 후자지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뭐냐? 전 개인적인 이제 개념입니다. 주는 거더라. 다 주는 거. 아낌없이. 예전에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의 망극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도 못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를 자기가 다 흙수저가 돼가지고 제대로 뭐 먹이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다고 우리 부모는 그렇다고 뭐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자네 부모가 자네 낳고 버리지 않은 것만 감사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며칠 전에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10대인가? 젊은 애, 20대인가? 젊은 애가 혼자 애게 나가지고 그냥 놓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죽었어요. 실제로 애기 낳아서 갖다 버리고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가 나 젖 먹였어요. 감사해야죠. 재산 못 물려줬어도 나한테
젖먹이고 입혀주고 키워줬으면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요, 그 아프리카에 가면 누구라는 게 있거든요. 소 같은 거. 근데 걔네들은요 다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1시간 내에 스스로 뛰어야 돼요. 걷는 게 아니라 뛰어야 돼. 왜냐하면 못 뛰면은 잡혀먹어. 이렇게 다른 뭐 표범이나 사자가 와서 얼른 채간다고요. 또 왜냐하면 동물의 세계에도 다 생존 경쟁이 치열하니까 사자나 표범이 뭐 그냥 사냥을 나오면 100%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어린아이들을 노린다고. 그래서 갓 태어난 애들은 아주 쉽게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태어난 지 1시간 내에 뛰어야 돼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 자연 세계는요, 새끼들이 그 어떤 거는 태어난 지 한 시간 만에 스스로 뛰기도 하고, 또는 보름 한 달 만에 떠나기도 하고, 길어야 2-3달이에요. 사람은 10년 이상 길러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10년 이상을 길러야 겨우 그때부터 살아갈, 10년 갖고도 안 되죠. 15년, 20년을 길러야 자립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최소한 더 나가서 국어를 하더라도 10년은 길러야 된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데는 우리 부모의 역할이 있든지, 부모가 아니면 그 누군가가 나를 살려줬다고요. 나를 케어해줬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모든 부모, 형제, 이웃들의 사랑을 먹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도리지요. 받았으니까 도리죠. 받았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썼던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고,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 전에 바로 이게. 그러니까 13장에 읽어보면은 성찬식 얘기가 나와요. 발 씻는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은 성찬식 얘기가 없어요. 그 대신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식사 후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실 그때예요. 그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예수께서 이제 내가 내일 아침이면 죽는다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이 식사하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건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던 그 제자 12명은 생각합시다. 그 12명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이제 밤이 새우고 새벽에 예수님 붙들렸을 때 제자도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수석자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는 그 제자들 다 아시는 거예요. 저 녀석은 좀 이따 나 팔아먹을 녀석, 저 녀석은 나 3번 부인할 녀석, 나머지는 다 도망갈 놈들.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 이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가 이제 자기 3번 부인하는 그 사건을 이제 돌아보면 베드로가 있으면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저기 계시고 이쪽에서 예수님 안 보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옆에 계세요. 옆에. 그 뒤에서 좀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자, 한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 뒤에서 베드로가 지금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째 부인한 걸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뒤로 돌아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그 눈빛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를 보실 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런 바보 같은 녀석. 배신자. 내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어떤 매서운 멸시, 저주, 배신감에 치를 떠난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마음은 아니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하는 연민의 눈빛, 불쌍해 보시고 긍휼해 보시고 너는 지금은 배신하지만 나중에는 나를 위해 충성할 거야. 나는 믿어. 하는 그런 눈빛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깊이 생각해봐요. 그 배신하는 베드로를 돌아보던 예수의 눈빛이 어땠을까? 틀림없이 긍휼과 연민과 사랑과 믿음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욱 회개하고 통곡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진짜 예수님한테 싸운 눈빛으로 저주하고 이런 눈빛으로 보였다면 베드로가 쉽게 회개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생략을 하고 말씀 많이 준비해서 생략을 하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으시잖아요. 베드로가 3번 대답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 말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말씀인데 원래 헬라어는 틀려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가파오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네 가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필리아 친구들 간의 사랑이 있고 스톨리아 가족 사랑이 있고 에로스 연인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가파오메. 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해요. 필레오세. 저는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3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필요 왜 그러세요? 너 나를 친구로 사랑하냐? 진짜로 친구로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15장 요한복음에서 그러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모나 자식은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남편이나 아내니까 가족,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나마 그래도 부모나 자식, 남편, 아내는 가족이니까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친구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 세상에. 물론 있긴 있을 건데 극히 드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친구를 해서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 줄 아세요?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를 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친구로서의 죽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로서 너를 위해서 죽는다. 너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냐? 필레오 메 우리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해서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아십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신앙은 뭐냐? 사랑이고요. 사랑은 뭐냐? 주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다들 어버이들이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권사님이 자식들은 별로 없어서 아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자식들 몇이 없는데 자녀들 분들은 부모에게 효하세요.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틀렸다 얘기예요. 예?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아직 부모가 계신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효해야 되고 그 대부분은 다 부모들인데 그 부모된 교리는 뭐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월이 좀 더 악해져서 여러분 그 무슨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이나 무슨 뭐 TV 이런 데서 그 노인 강좌 나오면은 하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돈 있으면 끝까지 갖고 계세요. 끝까지 갖고 물려주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TV에서도 공공이 합니다. 유튜브는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만큼 우리 세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는 증거예요. 슬픈 얘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으면서도 슬픈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끝까지 다 줘야지. 자녀들은 부모에게 최선을 효해야지. 그게 인간의 놀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부모도 자식한테 끝까지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물론 지금은 이제 나이들이 뭐 100살까지 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라고요. 쉬운 건 아니지.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슬픈 얘기라고요. 자식이 좀 망해가 생겼는데 나도 대체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한다고 그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아이들 둘인데 노후 할 수 있는 게 조금밖에 없는데 겨우 먹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급하다고 그거 달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자, 세상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끝까지 사랑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40년 전에 어떤 젊은이가 미국에 유학 갔어요.
근데 미국에 유학 가도 공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100명에 가면 10명이 공부를 하고요. 10명이 공부하면 1명이 학위 받는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미국 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잘못된 길을 빠졌어. 나쁜 친구들 와서 마약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빚을 5만 불을 줬어요. 그만 40년을 5만 불, 큰 돈이거든요. 어디 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가 찾아왔어.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5만 불 탁 주고 이걸로 해결하라. 그걸 주고 가시더래요. 그 아버지가 왔을 때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한마디도 안 하고 5만 불을 주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여쭸어요. 아버지, 왜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왜 야단치지 않으시고 이게 그냥 이렇게 돈만 주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내가 어릴 때 장난기가 심해서 동네에서 장난치고 그러다가 이웃집 송아지를 죽인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송아지 사줬다. 그러고 가시더래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줘야지.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만 해야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건 진짜 여담인데 연세들 많으시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하신 거예요. 뭐 돈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이 자녀들에게 사랑 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면 자체도 걱정이잖아요.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늘 건강하셔야 되는데 노인 되니까 건강이 제일이에요. 제가요 작년 이게 이맘때 왔잖아요.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사역지가 하나 생겼어요. 그 사역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원에 그 영통이 있거든요. 거기에 삼성 노블 카운티 너싱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요새 시니어 타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 20, 30년 전에 그 삼성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니어 타운이 아주 고급이에요. 최고급인데 거기에 또 이제 부설로 너싱홈이라고 이렇게 그 이제 그 환자들, 뭐 치매 환자, 뇌졸중 환자, 뭐 무릎 환자 이런 환자들이 있는 너싱홈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그 베드 수가 164개가 되는데 얼마나 비싸냐면 1인실은요 보증금이 1억에다가 매월 내는 게 800만 원이야. 2인실은 7천만 원 보증금에 월 700만 원을 내요. 그리고 이제 4인실이 있어요. 1인실, 2인실, 4인실이 있는데 그 4인실은 5천만 원 그 보증금에 월 55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내요. 그러니까 그러면 800만 원이면 1년에 1억씩 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가서 그 예배를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한다는데 살이 없어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살이 한 푼도 교통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봉사하러 가는데 그런데 가서 보면 어떤 때는 한 30명, 40명도 모여요. 그리고 이제 적게 보면 20명 모였는데 다 휠체어 탔어요. 그 본인이 걸어서 오는 사람들은 몇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정신들이 약해져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 그 돈 많으니까 1년에 8천만 원, 1억씩 내고 거기 있잖아요. 어떤 분은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럼 부부가 있으면 세상에 1년에 1억 5천, 2억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기서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 7월부터 쭉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돈 많은 거,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고 첫째 건강해야 되는데 근데 건강 마음대로 하냐? 못하지요. 첫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의 80%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요 금방 속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이따 밥 먹을 건데 밥 먹다 누가 기분 나쁘게 해보세요. 밥맛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80%예요. 그 마음에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 웬만한 병 다 이겨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잠언에 나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양약. 근데 심령이 근심되면 뼈가 말라버려요. 뼈가 말르면 망하는 거죠. 뼈가 뚱뚱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구나.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잘 지키시다가 내가 세상 떠난 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실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환난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때 마음 편안해지고 편안할 때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누며 베풀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성도의 삶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성교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뜻이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귀하고도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 오늘 이날만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부모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물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모든 삶도 아버지 친히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로 든든히 서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